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혼자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샘솟곤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에 함께하게 하소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끝자락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은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이 은사는 인생의 멘토라고 하죠. 은혜로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쳐 지나간 선생님이 아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선생님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몇 주 전까지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저에게도 뜨더라고요. 그중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츠를 잘 모르는 저에게도 우상혁이라는 선수는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마일 우라는 별명을 붙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다큐에서 과거의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 긴장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누가 봐도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그를 달라지게 만든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19년도에 슬럼프가 와서 체중 관리도 하지 않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김도균이라는 코치가 전화가 와서 다시 함께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곁에서 함께 해주신 감독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대회를 나가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메달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목표한 높이도 실패했습니다. 이 코치는 혼내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 코치는 계속해서 이 선수를 세워줍니다. 잘했어. 이번에 너가 뛸 때 느낌은 어땠니? 불편했으면 이렇게 해볼래? 하며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선수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자 코치님이 이야기한 조언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뛰자 그 높이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메달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코치와 함께 했던 소통들이 이 선수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상혁 선수는 슬럼프 2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 댓글에 은사를 만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성혁 같은 선수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고,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우성혁 선수는 코치가 은사가 된 이유는, 우성혁 선수에게 이 코치가 은사가 된 이유는 우성혁 선수를 기다려 주었고 인내해 주었고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할 힘이 생겼을 때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성혁 선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림픽이 끝날 때에도 그 코치에게 감사와 죄송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큰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성장하려고 힘을 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떠한 감사도 보이지 않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의 최고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좋은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간략하게 회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읽은 본문을 보면요, 무리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무리바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라는 별명까지 있잖아요. 이들은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옮겨 다니는데 물이 없으니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에게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곳은 무리바무리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하면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멸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 민족을 보고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야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2절 끝자락에 나오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이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드라마 대사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하는 대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이 감당하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외치는 부모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나오죠. 이 일은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야 여러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부터 왕국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해 이방 나라에게 넘겨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우상을 섬겼고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건지셨습니다. 건지신 것을 알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이들은 이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낮아질 일만 남은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44절, 4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하다고 하기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에 죄송자만 꺼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혼내기 위해 내가 저 사람을 벼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회개하기 위해 회개하기만을 벼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회개하면 바로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우성혁 선수가 슬럼프였을 때 김도균 코치에게 전화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이 말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동아줄과 같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도 죄를 읊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의 죄를 얼마나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크신 인자하신 뜻을 따라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모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부터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과 48절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 불평의 소리가 더 커졌을까요? 바로 내 형편과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을 바라보았죠. 결국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저는 가끔 일기를 쓰곤 합니다. 그 일기를 쓰는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에도 없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면 아, 맞다, 이때 이랬었지 하는 마음이 들곤 하죠. 저도 제가 가끔 썼던 일기장을 펴보곤 합니다. 그럼 그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